오늘 성경 말씀은 시작의 말씀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딸을 한 집에다가 예수의 손을 엮고 와서 그 말 안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잔으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잔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았느니라 하시네. 우리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30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부디 평강 가운데 거하셨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옆사람 가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연말연시에 이런 혼란을 다 뒤로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강원도에 사는 한 사업가가요 부산 지방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성은 김씨요 이름이 제덕이라 그래서 김제덕이라는 사람인데요 교회 집사입니다. 이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도착하자마자 그 더운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기 위해서 물 한 겸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아내의 메일 주소를 잘못 쳐가지고 엉뚱하게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름도 똑같아요. 고 김재덕 목사님의 사모님 앞으로 메일이 발송이 된 거예요. 목사님의 사모님이요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남편의 이름이거든요. 순간 놀라서 열어봤는데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식구들이 놀라가지고 도대체 어떤 메일이 왔길래 이렇게 놀라서 기절했는가라고 살펴봤더니 내용이 이랬어요. 여보 무사히 도착했어. 그런데 이 안에는 정말이지 너무나 뜨겁고요 도무지 살아볼 때가 못 되는 것 같소. 죽은 사람이 도착했다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 밑은 무척 뜨겁다라고 하니까 남편이 어디 간 줄 알고 지옥 간 줄 알고 기절을 했던 여러분 목사조차도 천국에 그 이름이 등록이 될지 아니면 지옥으로 그 운명이 내려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세대의 불확실함을 풍자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너무나도 불확실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방에 가짜가 넘쳐나서 도무지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기쁜 진리를 심어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딸의 문제를 가지고 만나는 것이죠.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아무도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누구를? 예수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만지려고 난리를 치고 예수 한번 말하려고 난리를 치니
도무지 가까이 갈 방법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쳤어요.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예수여 고쳐주소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행히 예수님이 그것을 들었고요. 그런데 그 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개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순식간에 자기가 뭐가 됐어요? 개가 된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반응인데 끝까지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딸의 치료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이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사건이 뭐하다고요? 중요한 사건이라고 제자들이 본 겁니다. 이 사건을 바라봤던 제자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기억이 남을 정도의 의미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배열이나 강조되는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는 마태의 시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기록을 했고, 마가는 마가 자신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기록을 했어요.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할 때 믿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과연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이것을 가르치셨다라고 보고 그것을 중점으로 마태복음의 이 기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이 있다라고 본 것은 마태와 똑같아요. 그러나 무엇을 가르쳤을까라고 할 때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믿음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마가는, 뭔가 더 있을 거다라고 마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사건 외에 또 다른 사건을 연결하고 붙여서 이 연의 사건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항의합니다. 왜 항의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으니까 율법 지키지 않았다라고 항의한.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마가는요, 이 사건과 그 사건을 하나로 연결하면서 하나의 줄기로 바라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항의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에 가장 중요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봤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MBC에서 주말마다 했었던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참 재밌게 봤거든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김용만이라는 사람이 진행했던 경제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건데요. 집에 잠자는 돈을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하자라는 의미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집으로 찾아가서요, 그 연예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들을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게 되면 과연 얼마를 받는가라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참 다양한 물건, 신기하고 재미있는 물건들이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태진이와 이름이 같은 태진아라는 가수와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자신의 소장품, 미술 그림을 하나, 두 개 하나씩 가지고 나왔거든요. 감정하는 거예요. 태진아가 말합니다. 10년 동안 내가 정말 고이고이 간직했다. 옛날에 행사를 나갔는데 그 행사 관계자가 돈이 없다고 1000만원짜리 가치를 하면서 그림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비싼 그림이니까 이사 갈 때마다 그림이 크니까 얼마나 정말 귀하게 그것을 모셨는지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하면서 감정을 받았어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 나왔을까요? 가짜라고 나온, 돈이 나온 게 아니라 가짜라고, 1000만원짜리 그림이 가짜. 송대관이 옆에서 들어와서 내 그림도 보여줘 하고 감정받았는데 송대관의 그림도 가짜. 송대관도 마찬가지 2000만원이나 넘는 그 행사비를 대신하면서 그림을 받았는데 가짜. 이 두 사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당장 가서 내가 고소할 거다 라면서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세상에는 정말로 가짜가 많다. 저 연예인들도, 저 유명한 사람들도 사기당할 정도로 가짜가 판을 치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가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구나.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듯이 믿음의 세계도 뭐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과연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구나라고 그는 깨달았다라는, 저와 여러분,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가짜고, 문제 해결을 받은 이 여인이 진짜라고 알려주는, 그러니 너희도 누구처럼? 이 여인처럼 진짜가 되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각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고발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보니까 우리 7장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7장 2절과 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왜 고발했어요? 너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데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손도 씻지 않고 그대로 먹은 거예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 옳다구나. 여기고서 예수님께 달려서, 예수님, 얘네들 봐요. 당신의 제자들이요, 손도 안 씻고 뭘 먹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의 유전에, 우리의 습관에, 우리의 율법에 손 씻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그렇게 밥을 먹습니까?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곧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기에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아닙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나왔지만 누구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했지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이고 일종의 전통이며 관습이었어요. 유대가 워낙 먼지가 많으니까 그냥 막 먹으면 병에 걸리고, 그리고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건강 해치지 말라고 만들어낸 습관, 그 율법처럼 전해져 내려왔던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관이라든지 관습 같은 거 지키지 못했다라고 벌 주는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율법도 아닌 것으로 율법이라고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옥죄이고 힘들게 하니까 오늘 예수님도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 제자들이 죄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과연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한번 보자라면서 6절 이하의 설명을 꺼낸 거예요. 거기에 보면 고르반 이야기도 나오고 부모 공경의 계명도 나오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밖으로 나가는 것, 진짜 무엇이 더러운지,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를 예수님은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곧 이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등장한 이 사건을 통하여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려주는
줬다라는 거죠. 마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누구입니까? 솔직히 그리 대단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 부정의 대명사, 유대인들은 숫자에도 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어요. 부정하잖아요. 누구하고도 친해지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천하고도 더럽고 불결하고도 불우한 환경의 여인이 본문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봐라. 여기에 너희가 그렇게 더럽다고 여기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여인이 하나가 있다. 너희는 이 여인의 겉모습만 보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고 더럽다라고 하고 개 취급을 했는데, 자, 그래, 나도 이 여인을 너희처럼 개 취급 한번 해보겠다. 과연 이 여인이 너희가 말하는 개가 맞는지, 더럽고 흉한 주인이 맞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울부짖어도 나는 내 자녀들에게 떡을 주러 왔지 개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본문 보시면 절대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흥분했을 거예요. 얼마나 급한데 들어줄 생각을 하고 개라고 하니까 얼마나 흥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흥분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오직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저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당신이 주는 은혜만이라도 내려주옵소서. 그거라도 내 모든 형편을 온전히 하기에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끝 아니겠어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예전에 병법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바로 진짜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 얘기를 더 할까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요, 꾸준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미 나에게 두 딸이 있지만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을 내가 내 아이처럼 그렇게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양 기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입양을 할 테니까 아이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골라서 그쪽에서 이 집사님이 아니라 그쪽에서 적당한 아이를 골라가지고 이제 가정 방문까지 다 마치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사인만 하면 아이를 인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계받기 한 2주일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입양기관에서 뭐라고 연락했냐?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실수를 어떻게 해요? 아이를 업고 있다가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의 척추가 망가진 거죠. 그러니 진료를 해보겠지만 100% 이 아이는 뭐다? 척추에 장애를 입은 장애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혹 이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를 입양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집사님 부부는 깊이 고민하는 거죠. 왜? 장애아를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 아이를 끝까지 내 아들처럼 돌볼 수 있을까라면서 고민을 하니,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초등학생 큰딸이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혹시
내가 그렇게 돼도, 내가 그렇게 아파도 나를 포기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부모가 말해요. 아니지. 네가 만약 그런다면 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너를 구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딸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아이한테도 그렇게 해야지 않을까. 순간요, 이 말에 부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곧바로 전화해서 네, 우리가 예정대로 그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눈앞에 있다라면 그 대상을 향하여 이유 불문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가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에 다른 비결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열심히 땀 흘리고 진리에 거스르지 않도록 정도를 걷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분의 능력 속에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향한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남겨진 시간에, 내게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더라면, 계속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속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진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한 해를 또 되돌아볼 때 후회되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